우리 앞뒤 양옆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설교 전에 하나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꼭 모니터를 해서 꼭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갔더니 그 교회에 이제 말씀하고 기도의 집회 인도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랑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나누었던 그대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일부러 저보고 모니터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당황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가장 중요한 비유지요. 잃은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지난 주일에 우리 최영현 목사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잃은 양에 대하여, 또 이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서 주는 이 잃은 양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 잃은이라는 이 잃은은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잃은이라는 단어는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글로는 같은 잃은인데 마태복음에서의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은 100마리의 양 중에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그 길을 잃으면 이라고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양 스스로가 길을 잃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누가복음에서의 말씀에 이 잃은 양은 아폴룸의 이 잃은은 양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목자가 잃어서 찾으러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의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기에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찾아 나서는 목자를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 데 있어서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에 보시면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이들과 같이 영접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라고 2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유대 사회에서 같이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 같은 부류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동류로 여겨지겠다 생각하고 동류로 여겨지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부류로 되지 않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세리 또 죄인들 이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과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은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가 함께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죄인은 우리가 아는 죄를 많이 지은 자의 죄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인은 사회 통념상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사회에서 지정한 죄인이에요. 몸이 불편한 자들, 아픈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병든 자들, 또 병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지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죄인들도 같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비방하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근데 이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오늘날 우리 얘기로 하면 쉽게 말해서 건들건들하면서 비방하는 내용. 이 양반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잘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15절 바로 위에 14장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쫓아오는데 이야기해도 못 들어요. 이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온 세리와 또 이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이 그 길을 떠난 게 아니라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서 목자라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죠.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부터 함께 4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양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참 재밌는 게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산의 언덕의 잔디에 양이 안 보이는데 목자가 소리를 내서 부르기 시작하니 양들이 산 중턱에서 막 몰려 내려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요, 중동 지방의 양을 치는 목동들이 직접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양을 데려오거나 사오면 양을 훈련시키는데 이 양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3일을 굶긴대요. 3일을 굶기면 이 양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한답니다. 그 히스테리를 부르면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인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3일을 굶긴대요. 그러면 이 양이 신경쇠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이 신경쇠약이 왔을 때 그때 음식을 주러 가는데 그때 음식을 주러 온 목자의 음성을 평생토록 기억한다라고 해요. 이건 실질적으로 목동들이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 소리가 한글도 아니고 그냥 내는 소리인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들을 목동들이 칠 때 자기들의 양들을 데리고 와서 들에 펼쳤을 때 어느 양이 장이 약인지 몰라요. 근데 아침부터 들에 풀을 먹이고 난 뒤에 해가 저물 때 목동들이 거기에서 자기 양들을 부르는 특유의 소리를 내면 섞여져 있는 양들이 자기 목자들을 따라서 자기 목자들을 찾아서 다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는 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요 10m 앞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초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근시적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비유 가운데 잃은 양을 통해 이 목자가 찾으러 가요. 이 목자가 찾으러 가는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근데 원문에서는 찾아낸 단어를 2번 쓰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어떤 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질문을 해요.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하냐고. 양 100마리를 치는 목동은요, 보조 목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보조 목자에게 맡기든지 함께 교대로 일하는 목자에게 맡겨두고 이 한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시켜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목자가 직접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한 양을 위해서,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TV를 보는데요, 한 연예인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대요. 근데 자녀를,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눈 파는 사이에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세상이 시커멓고 무너져 내리고 울면서 소리치면서 이 아이를 찾으러 다닌 기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울부짖고 외치고 다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2시간이 흐른 뒤에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안도감은,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엄마가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마음이, 이 어머니가 이 자신의 아이를 잃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양이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이 그 당황스러움 속에, 괴로움 속에 울부짖는, 사랑으로 가지고 찾고자 외쳐 돌아다니는 그 마음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목자로서 가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한 자들에게 그 99마리와 같은 의인, 그 99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가 얼마나 말씀에 정통하고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구별을 차별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하다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높게 여기는 그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 잃은 양은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갔을 때 이 양을 찾았어요. 이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6절 보시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목자가 양을 찾으면, 부모가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았어요. 놀이동산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고 다닙니다. 다시는 손잡고 안 가요. 그 아이를 얼쳐업고, 그리고 놀이동산에서 집 밖으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죠. 밖으로 나가서. 목자도 마찬가지요. 양을 목에 걸고 즐거워하며 가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찾음에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양이, 잃어버린 양이 어떤 상처를 입었고 어떻게 지쳤을지 모르고 또 무리와 떨어져 있으면서 두려움에 있을지 모르는 그 양, 또 지쳐있을 그 양을 목자가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귀히 여긴다, 즐겁게 들쳐매는 그 목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만 나와요? 불러요. 벗을 불러요. 이웃을 불러요. 함께 기뻐해요.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함께 기뻐합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서 이해하는 잃은 양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은 아파야 돼요. 가슴이 저려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아픔은, 목자의 같은 아픔은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서,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마음이 아파오고 저려와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공감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목자가 양을 찾는 거 99마리,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러죠. 왜요? 99개 있고 하나가 있어야 완전하니까. 유대인의 비유는, 99대 1의 유대인의 비유는 극적인 비유입니다. 극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한 마리가 귀중하냐면 그 하나의 영혼이 있어야 완전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99마리뿐만 아니라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어야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14장의 말씀에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큰 자리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큰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는데 본문 말씀 14장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자리는요, 혼인잔치에서 끝자리 뿐만 아니라 큰 잔치에서의 이 자리는, 이 비유는요 정해진 자리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1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21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원래 청했는데 자기 일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교만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22절의 말씀에서는 종이 이야기해요.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울타리로 나가서 더 데리고 와라. 이 말씀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라도 살피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임을 늘 기억하시고 목자와 같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고, 혹여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잃은 양의 모습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교만한 모습으로 99마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조명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일은 드라크마 얘기예요.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10드라크마. 이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 주아하고 같이 종종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어요. 포켓몬빵인데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줄 서서 사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자주 가는 그 편의점에 할머니 사장님이 계시는데 제 주아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포켓몬빵을 숨겨놨다가 주아가 오면 그 빵을 이렇게 꺼내 주세요. 꼭 요일이 있어요.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그래서 그날 꼭 갑니다. 그래서 사러 제가 갔는데 이것저것 사고 나서 제가 계산하려고 보니 제가 분명히 10,000원을 들고 나왔는데 10,000원이 없어진 거예요. 당황한 것도 당황한 거지만 이 아이를 편의점에 맡기고 다시 길을 되돌아가요. 길을 샅샅이 보고 들어온 길을 찾아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올라가고 주머니를 다 뒤져보고 가방을 뒤져보고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봤더니 제가 돈을 안 들고 나갔더라고요. 하물며 10,000원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10드라크마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데나리온과 같은, 통상 같은 헬라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하루 일꾼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경제적 의미가 아니에요. 10드라크마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 10드라크마는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한 세트를 사랑의 증표로 줍니다. 그럼 이 여인은 이 사랑의 증표를 받아서 머리에 치장을 하거나 또 집에 장식으로 둬요. 그런데 이게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 10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가치를 상실한다고 해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조심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돈을 빌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증거물로 잡는,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흔히 이야기하는 차압의 대상으로 삼는 게 바로 이 10드라크마라고 해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이 10드라크마는 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이 10드라크마를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만지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 10드라크마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10드라크마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중요하냐면,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대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적박합니까? 그 당시에 운막집에서, 집에 있는데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부잣집은 그 당시에 창문이 있어서 낮에 빛이 들어오지만 가난한 당시의 흙집은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빛을 켜야 돼요. 또 당시에는 흙마루가 있어요. 찾으려면 물건 다 치우고 땅을 쓸어야 돼요. 그럼 먼지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찾지 않게는.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그 가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 한 가지, 내 이 하나가 잃어버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는 이 하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하나를 찾으니까 기쁜 거예요. 다행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귀한,
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이 드라크마의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하나의 영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많은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냐. 그래서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죠.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받습니다. 마지막 돌아온 탕자의 말씀에 마지막 9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다. 32절 말씀. 돌아온 탕자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찾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벗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요.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왜 부릅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하여 찾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엔 다 귀한 영혼이고 사랑하는 영혼인데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을 위해 믿는 복음이 아니라 전하고 살리고 일으키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과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 오늘 강욱자 권사님, 시모님 별세하신 우리 고 홍수님 성도님 장례를 오늘 마치고 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예배 드리고 와서 가슴에 뜨겁게 남은 게 있어요. 장례에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참 뜨겁게 하고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강욱재 권사님 들어가자마자 강욱재 권사님 손을 꽉 잡았더니 강욱재 권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떠나간 성도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가슴이 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워요. 그리워요. 다른 곳에 계시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늘 주일에 오실 때마다 앞에서 봉사하시고 인사하시고 미소로 맞아주시고, 제가 효자동교회 와서 사역하는 내내 애경사에 항상 함께 예배하시고 예배의 자리, 위로의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상한 마음에 함께 사랑을 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천국 가서 다 만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천국 가면 다 만나요. 각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일 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다 만나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지는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말씀과 복음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 계시지만 그분이 그 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진참석 집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셔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제 위로 예배를 가고 함께 위로의 자리를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본인 어머님이 별세하셨을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예배하고 같이 했을 때 그 상한 마음, 혹여나 우리 교회의 아픈 마음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그 장례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더해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와 같은 그 하루가 저에게는 또 다른 복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마음을 찾는 것, 잃은 영혼을 찾는 것,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상한 마음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영혼의 목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잃어버린 한 영혼, 이 한 드라크마, 또 한 양일 수 있지만, 우리가 늘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